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 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인지. 근데 먼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파수꾼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파수꾼의 의미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떤 의미인지 다 같이 한번 에스겔 3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파수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고하는 사람 또는 깨우쳐 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우쳐라. 그들을 깨우쳐줘라.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시면서 그 선지자를 지금 파수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함. 이제 이어서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다면 에스겔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파수꾼으로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인들에게 경고하라. 파수꾼으로서 누구를 깨우쳐라? 악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악인들. 즉, 악인이 악한 마음,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자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그 악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의인에게도 경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러분, 악인들만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가로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회초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신 다음에 악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 외에 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들 가운데 의인들도 있을 텐데 의인들에게도 네가 가서 전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깨우쳐줘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 의로움에서 벗어나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죠.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신앙의 갈등,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으셨어요?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혹 가운데 의로움을 끝까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어제까지만 해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현재 네가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지 아니하면 악인들과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들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들의 그런 의로운 삶이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고 깨우치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인들도 역시 별 수 없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를 깨우치고 우리 은강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파수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님들을 지키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파수꾼이다. 이 파수꾼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다. 내가 오늘 이 시대의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이다.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그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도 그 귀한 영혼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뭐 멸망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걸어가는 성도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지금 방황하고 신앙이 연약해지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악인들에게 경고해야 했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그냥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에휴, 뭐 때가 되면 뭐 정신 차리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악인들에게, 의인들에게 말하라. 말을 전해라. 여러분, 그냥 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요, 파수꾼으로서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예의 바르게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게 상처되지 않게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막 책망하고 막 훈계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듣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인은 죽으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요,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사망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 이 사람이 당장 깨꼬닥 죽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죽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후에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최후 심판을 받아 결국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지나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 안에 속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요. 즉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악인들에게만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도 반드시 전해라. 그 의로운 길이 해치지 않도록. 우리 은강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은 의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한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언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마귀 사탄에게 그 영혼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살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그 전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코로나가 발병되고 이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이게 핑계 삼아져서 그냥 교회를 멀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안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방황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은강교회와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을 지키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바로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진정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당신이 진정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 정말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가져야 될 좀 더 구체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자질. 우리가 다 부름받았다고 그래 내가 파수꾼이야? 그리고 막무가내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이라면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질, 능력. 그걸 소유해야지 아무것도 개뿔 없으면서 어디 나가가지고 무슨 파수꾼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괜히 사람들 마음만 상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가져야 될 자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온전한 파수꾼으로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말씀 본문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과 파수꾼의 의무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의무는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보초병입니다. 보초병. 여러분 보초병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초 서는 거 아시죠? 군대 안 갔다 오신 우리 여성분들도 보초 선다는 게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파수꾼은 쉽게 말해서 파수꾼의 역할과 임무는 보초병이다. 보초를 서는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은 보초를 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성벽이나 망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래, 성 안쪽, 성 바깥의 쪽.
밖에를 봐야 돼. 이거 봐봐. 벌써 헷갈리잖아요. 이거 안을 봐야 되나 밖에를 봐야 되나. 여러분, 파수꾼은요, 성벽과 망대에 올라가서 성 밖을 보는 거예요. 성 밖을 바라보며 보초를 서는 겁니다. 성 밖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침략을 하나 안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적군이. 우리 38선 그 비무장지대나 그런데 초소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쓰면서 어느 쪽을 바라봐야 돼요? 북한 쪽을 바라봐야 되지 남한 쪽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루에 올라가서 성곽과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초병, 파수꾼은요, 성 밖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 밖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적군의 침략이나 외부에서 닥치는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보초병이, 파수꾼이 먼저 보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위험을 잘 감시하고 알리는 보초병의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높은 망루에 올라가가지고 성 외곽을 쫙 봐야 되는데 그런 파수꾼이 가져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시야가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냥 그 성 밑에만 바로 밑에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파수꾼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두루 쫙 살피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 성 밖에 위험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쫙 살필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고요. 또 파수꾼은 시력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쓰고 있으면 또 안경도 없어가지고 그냥 눈도 안 좋은데 올라가가지고 보면 여러분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앞에 있는 게 저기 지금 오는 게 저기 토끼요, 낙이 새끼요, 적군이요.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시력이 좋아야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저놈이 적군인지 아닌지 짐승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넓은 시야뿐만 아니라 아주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멀리 보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수꾼은요,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수꾼은 홀로 그 성벽과 망대에 올라가서 긴 시간 지키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성 밖을 두루 살피며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성 밖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프겠습니까? 게다가 남들은 다 곤히 잠잘 때 밤중에 새벽이 맞도록 잠을 못 자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파수꾼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래도 파수꾼은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은 오늘도 성벽을 오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지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이와 같은 자질과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위협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 등 외부의 세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면 알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봐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멀쩡했던 교회에 신천지 추수꾼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목사님을 비방하며 목사님을 반대하는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들과 결탁하여서 목사님과 대적하며 쫓아내고 결국은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단에 통째로 교회가 넘어가는 교회가 여러분 한두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교회를 위협하는 뉴스거리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교회를 때리는 거예요. 교회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가 막 발병되면은 그 모든 책임을 막 교회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막 교회에다 떠넘깁니다.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얼마나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희생과 그런 섬김과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파수꾼의 자질 뭐라고요? 시야가 넓어야 됩니다.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세상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파수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시선이 없고 시야가 넓어지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지 못하면 세상의 말에 그냥 기울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의 말이 단 줄 착각하고 잘못된 걸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려면, 우리가 그런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시야가 넓어져서 세상의 흐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려는,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 세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방향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마귀가 이 세상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금 방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동성애와 성적 타락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그냥 좀 공평하자, 차별하지 말자, 좋은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뭐냐? 동성애와 그런 성적 타락을 옹호하고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용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가 죄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끊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인권이다, 그들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들도 품어줘야 된다, 그러므로 괜찮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요, 세상의 법이 처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동성애로 인한 이 사회와 가정은요, 다 망가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와 같은 성병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창궐하겠습니까? 지금도 에이즈와 같은 성병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에이즈와 같은 그 성병이, 여러분 그 무서운 성병이 90% 이상이 다 동성애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숨기고 있습니다. 다 속이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 권세에 여러분 그런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으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와 이런 세상의 법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은요,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은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요, 점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엄마, 아빠, 자녀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 떠오르잖아요. 가정 하면은 그런 가족들이 떠오르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키우기 열심히 일하시고 같이 오손도손 둘러앉아 밥을 먹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남자 여자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나면 여러분
자라나는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들은요, 학교 교육에서 잘못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정과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배우면서 알고 자라는 가정하고는요, 완전히 딴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파괴돼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타락된 성적 쾌락을 위한 그런 것으로 다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야를 넓혀 세상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거나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파수꾼으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요, 영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파수꾼은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멀리 정확하게 보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 했어요? 시력이 좋아야 돼요. 시력. 눈이 좋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 영적으로 깜깜이들이 어찌 영적으로 장님이 어찌 영적으로 눈먼 자가 다른 사람을 온전한 신앙의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파수꾼이 갖춰야 될 자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영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깨우치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져 있어야지.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우쳐보니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과 상의도 해보고 그러면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막 어렁벙텅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다 영적인 장님이 돼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정확하게 볼 줄 몰라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한 이단과 사이비 또는 세상적 가치관에 교회가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둘 허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새 교회는요, 이게 교회는 교회인데 이게 진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타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깨달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가며 서로 다독이며 서로 힘과 능력이 돼야 되는데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맨날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땅 산 이야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구역 모임에 와서 그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구역장도 구역강에서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그냥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세상 이야기, 술 먹는 이야기, 놀러 간 이야기. 점점 교회 안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와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하나 둘 넘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경계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럼 나중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분명히 교회로 모였는데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교회라고는 모였지만 온통 말하는 것은 세상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만 판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가려내고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분별하여서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판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파수꾼이 가져야 될 자질은 뭘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생과 할렐루야. 파수꾼의 자질은요, 시야가 넓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 눈이 깨어서 정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세상적인 일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파수꾼은 자질은요,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성벽과 망대에 올라가 잠도 자지 못하고 그 긴 시간을 뚫어지게 밖을 쳐다보며 보초를 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난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높은데 못 올라가. 가기 싫어. 피곤해. 난 밤에 자야 돼. 못 올라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외롭고 쓸쓸하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을 살피며 나로 인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희생과 헌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젊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 지도와 그 격려와 위로함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날까지 자라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등록하면서부터 아무도 말씀도 전하지 않고 아무도 권면해 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믿음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장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요, 이 교회를 우리 개척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초대교회 박문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학생 청년들을 세워나가셨고,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 18년 동안 여러분들을 목회하며 케어하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장성한 거예요. 또 신철 목사가 이곳에서 와서 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케어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의 그 사명 감당으로 인해, 목회자의 그 도움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 그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막 끌어주고, 막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왜 그래? 힘들지 어렵지? 얼마나 다독이며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없이 살 때, 가난할 때,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구역예배 가운데 공동체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역예배 가면은 그래도 구역예배 드리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다과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 그곳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막 다독이고, 구역 식구들이 아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래도 수고했어, 애썼어, 다독이고 격려하고 막 쓰담쓰담 해주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거고요. 구역 식구들이 함께 중보기도 해줬잖아요. 그래,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힘들지만 이겨내,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 알겠는데, 은혜를 받은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게 있잖아요. 뭐예요? 이제 내가 그렇다면은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가? 나는 받기만 했는가? 아니면 나도 희생을 하며 섬김의 삶, 파수꾼의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케어만 받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나도 누군가를 돕고 케어하며 서로 윈윈하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이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자신의 희생함으로써 성과 성 안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이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무총회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무총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이 총회를 할 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총회를 하면서 남전도회 회장을 뽑고 또 총무를 뽑고, 여전도회 회장, 총무를 뽑고, 각 기관에 회장과 총무를 뽑으면 기관장을 뽑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사무총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이젠 임명을 하죠. 특히 교회의 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을 우리가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마음,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각 기관의 회장도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맡으시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도 감사함으로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관의 임원이 된다는 것, 내가 남전도회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여전도회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만큼 회원들을 챙겨야 되죠. 회원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재정도 관리해야 되고, 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각 기관의 행사가 있으면 회장과 총무님은 또 앞장서서 주관해야 되는 그런 노력함이 있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고 기관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노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 깨우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서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네가 만약에 그 말을 가서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의인들이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수꾼으로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너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러나 네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전하며 깨우쳐주면 그들이 깨우치고 안 깨우치고를 떠나서 그때 너에게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파수꾼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감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파수꾼의 감당을, 파수꾼으로서의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킬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돌아왔어? 왜 회개 안 해? 왜 저 사람이 회복이 안 돼?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전하는 것까지,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먼저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문화, 그리고 인간적인 논리로부터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영분별하여 성도들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을 뵙는 그날,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뵙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이 온 지구적 종말이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주님을 뵙는 그날 우리는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은강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